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을 넘어 순종의 길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무교절 첫날이다.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이어져 있죠.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한 기념,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낸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일제시대 36년간 다른 나라의 압박과 통치 가운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430년 정도면은 정말 포기할 만합니다. 내려놓을 만해요. 이제는 어떤 자유를 소망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질 만한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넘어가는 그 은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식사를 나누었는가? 그 식사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한 기념, 의미,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 먹는 날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월절이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으로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후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하여 믿음의 후손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음 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이 거룩한 사랑의 은혜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의미의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방을 잡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묻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해요. 가장 안전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려고 붙잡고 있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내게 지금 닥쳐진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게 나오셨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난관과 극복해야 될 이런 많은 위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빵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것도 그냥 사람을 만날 것이가 아니라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안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을 보면 미리 앞서 내다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묻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만날 것이다. 물동이를 맨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것을 행하기 전에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척집에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고모댁에 갔었던 것 같은데요. 저와 제 어린 동생, 아직 유치원 나이인 어린 동생을 데리고 둘이
고모댁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좀 꽤 멀리 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남는 기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버스를 잘 타고 여기서 내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잘 내릴 수 있을까?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독 걱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 동생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빠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미리 앞서 내다보실 수 있는 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 예.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을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순종을 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오지 않아요. 기적에는 반드시 순종이 앞섭니다. 순종이 앞선 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언제? 순종할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루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 유월절을 준비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든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연락해보겠다, 순종하십시오. 연락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줄 거다. 해석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사모님께서 수술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수술인 것 같아요. 이 자궁 저출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갑자기 좀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래서 응급 치료를 이렇게 받는 과정인데 거기서 사모님을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사모님을. 하혈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빈혈 때문에 수혈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에 오게 되었을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이걸 행하게 하시지?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품어주라고 하시는구나.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베풀어 주라고 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떤 것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든지 먼저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식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과의 식사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이 떠올렸어요.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식사의 시작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영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이고 새로움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예. 그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하고 또 그 슬픈 마음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나도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지라는 그 다짐을 하죠. 그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전체적인 세팅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이에요. 넘어가게 하신 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는 날마다 유월절인 거죠.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새로운 식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 가운데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러니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묻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품고 있는 자는 뜨끔했을까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고 나와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 그가 나를 배반할 자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값을 매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돈을 매긴다거나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건 돈을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찮게 여겨도 될 사람, 하찮게 여겨도 되지 않을 사람, 구분하고 구별 짓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속에 지낸다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가룟 유다 되지 말아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 물건의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누구는 나보다 귀하고 누구는 나보다 처하고 그렇게 구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가 가룟 유다가 되는가?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 양심을 통해서 뜨끔한 일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 길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뜨끔하고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가룟 유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가룟 유다처럼 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깨닫는 대로 돌이키는 삶, 깨닫고도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종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